사탄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영적인 고아가 되면서 살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고약합니다. 너무나 고약한 사탄의 이 작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늘 언제나 마음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 먹기가 따라 다릅니다. 따라 달라요.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 마음 먹기에 간섭해요. 어떻게 간섭하느냐? 이렇게 간섭합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도와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잠깐 짤막하게 얘기 드리면, 이분은 치독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 내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형제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서 나름대로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이분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술을 먹고 가장으로서 그렇게 변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죠. 30년 동안 그렇게 변변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게 한 것은 확실히 술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으니까요, 다른 일도 잘 못합니다. 다른 일도 능력 있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리고 인정 못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몸까지, 건강까지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아내,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몸이 갑자기 약해지고 나빠지니까 마음에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내가 내 인생 그동안 변변치 않게 쓸모없이 살아왔는데 그냥 이러다 가는구나. 진짜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이까지 술 한번 끊어보자. 근데 어떡합니까? 일주일 끊었다가 다시 먹고, 또 며칠 끊었다가 다시 먹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엉망진창이고, 그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는 술을 끊겠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탐색했죠.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고3 때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고3이 되니까 반을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갈 학생들만 모아놓는 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 나머지 반, 이렇게 이제 반편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반편성 배치고사도 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학년 될 때 그 반편성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그래도 꽤 잘했고, 자기는 틀림없이 그 서울대 연고대 반 진학반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웬걸 그 반에 명단이 없대라는 겁니다. 심하게 충격을 받았대요. 선생님한테 성적을 공개해달라고, 반편성 성적을 보여달라고, 확인해달라고 해도 선생님은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근데 묘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기보다 공부를 한참 못하는데 항상 학교에 부모님이 들락거리는 학생, 돈이 부유하고 많아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학교에 기여를 많이 하는 학생, 부모님의 아이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따졌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그랬더니 너 맞아 죽고 싶냐? 너 까불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 고3이 추락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꽤 잘했는데 형은 서울대 법대를 가고 동생도 서울대 상대를 가고 자기도 그 페이스였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3학년 초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에 크게 상심이 돼가지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대요. 이런 억울한 일을 있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셔서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 따르자고. 네가 반평선 시험 볼 때 뭔가 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학교 따르고 네가 고3 돼서 네가 열심히 그냥 어느 반이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태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몰래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고3 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공부애들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되니까요. 성적이 막 툭툭 떨어져가지고 그 집안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대학을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대학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서강대는 참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 보기에는 아주 참 안 된 학교로 간 거죠. 대학 생활도 엉망이었습니다. 술에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학교. 성적도 엉망이었고. 그때 무슨 마음먹기가 있었냐면 두고 봐라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두고 봐라. 그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이 세상에 두고 봐라 했지만 두고 보자 하는 놈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앞에 두고 보자 했지만 오히려 술을 먹고 그렇게 막 나가니까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했습니다. 계속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몸도 망가졌습니다. 사탄은요,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마음 먹도록 부추겼습니다. 누가 내 인생, 내 스스로 망가지겠다라고 그렇게 좋아서 작정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는 이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거꾸로 마음먹을 때가 있어요. 마음먹기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엇나가고 빗나가는 일, 그 한순간에 사탄이 그 자리에서 꼬셔가지고 마음 잘못 먹도록 그렇게 부추겨서 고난 속에 푹 빠져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께서도 마음 먹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마음 먹도록 도우시냐면 그 가운데서도 선한 방향을 바라보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도록 그렇게 마음 먹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바닥 속에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우신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잘 돕기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협조하겠다라고 마음 먹도록 성령께서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연령 또래에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과 프로그램을 짜서 그분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새벽 예배 함께 모일 때 그분한테는 어떤 숙제를 줬냐면 그분 차로 각각 집집마다 다 돌아서 모시고 오는 숙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자동차로 그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다 데리러 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술을 먹었다는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그 일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차를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니까 술을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술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술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교회의 지회장이 됐습니다. 한때 우리가 돌파구가 없다고 이렇게 잔뜩 몰아놓고는 이 세상 이런 일을 저런 일로 불의한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로 잔뜩 우리를 벽에다 몰아놓고는 야, 너 어떻게 마음 먹을래? 야, 이렇게 마음 먹어. 너 한번 세상 두고 보라고 한번 해봐. 그렇게 마음 먹도록 사탄은 부추겼는데 만약 그가 신앙이 있어서 성령께 도움을 구했다면 사탄이 그렇게 마음 먹도록 그렇게 부추길 때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성령을 의지했었더라면 그래서 마음먹기가 달라졌다면 일찍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러저러한 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들 있다면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에